오늘 또 이른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모이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결단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멋지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과 모습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여러 가지 시를 통하여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들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씨 비유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최근에 있었던 2가지 에피소드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중등부 학생과의 대화이고요. 다른 하나는 중등부 학생의 어머니께서 보내주셨던 문자 내용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교사들의 또 최고의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로 중등부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과 함께 재밌게 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뜨겁게 집회를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2주가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와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 삶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 이런 말을 하는 학생이 전혀 아닌데 이런 말을 하니까 본인 입으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놀란 표정을 지으면 좀 그러니까 겨우겨우 표정을 숨겼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어? 어떻게 삶이 달라졌어?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학생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은혜를 받으니까요. 학교 갈 때 버스가 빨리 와요. 이전에는 버스가 늦게 와서 짜증나고 그랬는데 버스가 빨리 와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 안에 있었던 화가 많이 사라지고 그냥 매일매일이 기쁘고 좋아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물었습니다. 또 달라진 것은 없어? 라고 하니까 이에 대해 학생이 하는 말이 참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요즘에 목사님 예배를 계속 드리고 싶어요. 그냥 마음 같아서는 매일마다 이 새벽 기도에 오고 싶지만 집이 멀어서 그렇게는 힘들고요. 대신에 매주마다 금요 기도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참 감사했는데 또 며칠이 있다가 중등부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딸이 은혜를 받아서 저녁마다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있고 기도 제목 5개씩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2 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중학생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삶이 달라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심기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삶의 결실들을 맺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약간의 걱정이 담긴 저의 바람이 생겼습니다. 그 모습이 변치 않아야 될 텐데, 그 모습이 쭉 이어져야 할 텐데 라는 걱정 어린 바람이 생겼습니다. 저희도 겪어봐서 잘 알잖아요.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난 다음 그 모습대로 쭉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랜덤으로 여기저기에 씨를 뿌렸습니다. 이 씨는 무엇일까요? 이 씨가 무엇이냐? 마가복음 4장 14절에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말씀을 뿌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씨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뿌렸을 때에 말씀에 대한 땅의 모습이 어떠한지 조금 인격적으로 표현을 하면 말씀에 대한 모습, 마음, 자세는 어떠한지 4가지 유형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어떤 부류는 첫 번째 땅과 같은 유형, 그리고 어떤 부류는 2번째 땅, 그리고 어떤 부류는 3번째 땅과 같은 유형,
그리고 어떤 부류는 네 번째 땅과 같은 유형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다르게 생각해 보면 네 가지 땅 중에 어떤 특정한 하나만이 한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네 가지 모습 전부가 한 사람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땅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하는 모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이 길가는 사람들이 하도 오고 가며 밟아서 굳어져 버리고 딱딱해져 버린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씨를 뿌렸으나 씨는 심겨지지 않고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딱딱해진 땅, 굳어져 버린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완악해져 버린 마음, 굳어져 버린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공이 벽에 맞고 튕겨져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밖으로 튕겨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15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즉시 와서 빼앗아가 버린다. 그리고 사탄에 의해서 휘둘리고 조롱을 당하면서 사탄의 놀이터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되는 모습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은 얕아요. 돌밭은 흙이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가 싹을 맺기는 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돌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에 대해서는 순간의 기쁨은 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리고 그 속에 성장과 성숙이 없어서 넘어져 버린다, 무너져 버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견디고 버티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해야 되는 모습은 가시떨기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가시가 있어서 그 기운을 막아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가시가 그러한 것들을 전부 막아버린다, 억압한다, 억누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에서는 가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 가시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안, 걱정, 근심, 스트레스와 같은 세상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은 이것만 의지하면 된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수많은 유혹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 이것이 너의 가족을 이끌어준다, 책임져 준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속이는 수많은 것들이 재물의 유혹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욕심, 욕망, 갈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말씀을 막아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중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은 있지 않으신가요? 제 자신을 보면 참 부끄럽게도 이 세 가지 모습이 저에게도 불현듯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제 마음이 너무 완악해지고 딱딱해져서 말씀을 튕겨낼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야.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하면서 튕겨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닥칠 때, 그리고 영적인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에 흔들리고 좌절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일상적인 욕심, 욕망, 갈망이 생기면서 말씀과 저울질하다가 자꾸만 제 시선이 세상을 향하려고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모습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다라면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야 할까요?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혹 우리의 모습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다라면 이제는 좋은 땅의 모습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완악하고 굳어져 있다라면 갈아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과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 씨가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충분히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깊이 파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시와 같이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모습이 좋은 땅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 우리의 모습이 좋은 땅으로 기경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받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특별히 강조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 시작 부분 3절을 보면 들으라, 그리고 비유를 마치시는 끝부분 9절을 보면 들으라, 이렇게 들으라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듣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십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귀로만 듣는 수준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지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는 것이고, 이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습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들은 말씀을 기반으로 결실을 맺는 겁니다. 저는 이 20절 말씀을 묵상할 때 처음에는 계속해서 초반에는 제 눈길이 30배, 60배, 100배로만 자꾸만 향했습니다. 뭔가 많아지면 좋겠다, 불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내 삶이 편리해지고 풍성해지고 윤택해지면 좋겠다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보면 볼수록 이 결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삶의 편리함, 풍성한 윤택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많아지고 불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즉 말씀을 듣고 난 다음 그 들은 말씀대로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맺어야 하는 결실은 한 번에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씨가 한순간에 나무가 되고 단번에 결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4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싹이었다가 자라서 이삭이 되고 이삭이 자라서 곡식이 되는 것처럼, 이처럼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결실도 똑같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것,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점차적으로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매일매일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삶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세 개의 땅이 아닌 좋은 땅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과 상처와 아픔 때문에 마음이 굳고 딱딱해져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영적인 박해와 환난이 있다라면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 깊이 박힐 수 있도록,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기경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에 염려, 유혹, 욕심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의지하며 제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똑같은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이전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라면 어느 순간에 딱 마음에 꽂히고 박힐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와는 별개로 이상하게 들리고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와 듣고 싶다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들리게 해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매일매일 말씀이 들리게 해주셔야 되고 말씀이 새겨지게 해주셔야 되고 무엇보다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가장 먼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들은 말씀대로 삶의 결실을 내 일상 가운데에서 결실을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을 들으며